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대재해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각 사업장과 직장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겨내고 정말 일어서는 각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두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지배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진 부분이죠. 사실 그동안 이 본문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만 조명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나아가 패역한 두 아들을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앞선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등장했고요.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목자와 여인이 주인공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이 비유에서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데요. 그는 당시에 매우 패역한 행위였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청합니다. 이는 당시에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노골적인 폐륜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며 생을 연명합니다. 그러다 굶어 죽기 전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세리와 죄인들 15장 1절이죠.
그들을 염두에 두고 둘째 아들을 비유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어김이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둘째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께 패역을 행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이방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하지 못하죠. 패역한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였고요. 아버지께도 크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자신을 수근거리며 불평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첫째 아들을 비유로 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바울과 같이 늦게 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둘째 아들의 방탕했던 과거에 자신의 과거를 투영합니다. 반면에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가 둘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진 않은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버리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과거의 죄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과거의 나로부터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방탕했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 그 은혜의 집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내가 또 첫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진 않은지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고 11조 생활도 잘 하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분노 또 미움이 여전히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아버지는 폐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시는 거죠. 이 아버지는 집 나간 폐륜아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집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심지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종아리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죠. 이처럼 폐륜 아들,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첫째 아들은 화를 내며 불평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며 곁에 있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는 거에 집착하고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불평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첫째 아들을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얘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이미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자. 그는 나만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형제, 너의 동생 아니냐. 내 친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는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한없이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 그들을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과 자비의 화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없이 죄를 범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의 집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미워하는, 너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사랑으로 관용하고 받아주어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위해 무언가 해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사랑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화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관용의 열매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아가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그 집 나간 탕자였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와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몰아내길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복음을 주변에 드러내고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